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감정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요셉이 형들과 만나 그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을 구원한 요셉이었습니다. 교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겸손하게 모든 일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형들은 물론 정탐꾼이 아니었지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요셉이 무작정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자 형들은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형들은 확실한 자들이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는 자신을 옳고 정직한 자라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나의 존재를 구축함에 있어 불리한 기억은 삭제하고 조작하여 나를 올바른 사람으로 포장하려 합니다. 형들은 동생을 살해하려다가 팔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죽였다라고 거짓말까지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숨기고 자신들은 옳고 정직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 삭제한 기억들마저 모조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기억들을 모조리 폭로하며 형제들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믿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정탐꾼으로 몰아가자 여전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12형제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요셉이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처럼 설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이려고 하다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 팔아 넘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지만 형제들은 거짓말을 하고 기억을 조작해서 자신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전히 포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너희들이 그 말이 바로 정탐꾼인 이유다라고 콕 찍어서 말해 주었습니다. 정탐꾼은 거짓말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과 목적을 속이고 적에게 잔입하여 내 나라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형들은 조작된 기억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속이고 거짓말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에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함께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은 그들에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결백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그들은 모두 옥에 수감되어야 하며 형제들 중 한 명이 고향으로 돌아가 막내를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만일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못하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였기에 그들의 밀정으로 확정되고 사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또는 왕과 같은 권위자의 이름에 의한 약속과 보장은 이스라엘에서도 관례적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대체로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의심스러운 혐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무고함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유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형제들에게 밀정의 혐의를 뒤집어 씌워 검증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모두 다 같이 3일 동안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3일 동안 갇혀져 있는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었던 형들이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3일은 충분한 기간의 관례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3일 수감은 요셉의 억울했던 12년 수감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강경 조치는 형제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정탐꾼이라는 누명이 쉽게 벗겨질 수 없음을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일사천리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집니다. 마치 장애물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없어지면 해결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변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하고 실패도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고난을 주는 요셉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변명하고 자신들을 포장하려고 하고 있는 이 형들에게 요셉은
그들로 하여금 그 포장을 벗기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이 특별히 그렇게 복수를, 자신을 그렇게 팔아먹고 그렇게 억울하게 만든 것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올려서 행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3일 후에 그들을 옥에서 불러냅니다. 고향에서 아버지와 가족들이 굶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오랜 기간 옥에 가두어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라고 선언한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애굽 총리의 뜻밖의 진술은 형제들에게 크게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진술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방인인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너희 이스라엘 청제들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안으로 형제들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는 상황은 과거 형제들 중 요셉만 구덩이에 넣었던 일을 연상시킵니다. 이런 일들을 제안함으로 인하여서 형들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요셉이 연출한 드라마 같은 일을 통해 형들은 새삼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충분히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요셉처럼 억울함과 상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정의 칼을 앞세워 처리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늘나라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기에 더욱 기도하며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요셉도 그 시간, 자기가 걸어왔던 그 시간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정적으로 그 상황들, 그 형들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형제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힘을 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상황을 내어놓았던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또 요셉처럼 나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상황들, 특별히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 대처하는 것이 요셉의 모습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과거의 아픔을 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정을 대처하면 상처밖에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든 관계를, 그런 감정들,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 상황이 반전되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을 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고 10월 19일에 있을 새세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돌아오는 주일날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온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기쁨을 누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나이